오늘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인데, 지난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13장이 끝나는데 다음 주가 마침 한 주 더 있어서 오늘 13장까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봄에 살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본문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많이 읽지 못할 건데, 오늘까지는 13장 말씀이 있으니까 13장까지 우리 천천히 느헤미야 1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헤롯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세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이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들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저희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3장인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기도의 행함으로 실천을 행한 선지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오늘은 맨 마지막에 개혁을 이룬 선지자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개혁. 참, 네. 저희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고 하면서 걷는 사람들이지만 개혁을 이루는 게 참 어려운데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에서 어떻게 개혁을 행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기도와 행함, 즉 기도와 실천인데 더 중요한 이제 축 하나를 여기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총 5가지의 개혁을 이 13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즉 성곽을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한 후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일까지 한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여기 지금 본문에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는데 2가지의 중요한 도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걸 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모든 것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2가지 요소를 가지고 5가지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쓰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5가지 개혁만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그 도구이자 개혁의 근본 동력은 뭐냐면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읽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지금 개혁을 감당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기준점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바로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책, 이거 율법이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신약의 개념에서 율법 이렇게 보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토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신 후에 내신 원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어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라고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제시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수긍해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요, 이 개혁의 동력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쭉 읽었으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개혁을 집행을 하면서도요, 계속되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10절부터 14절은 말하자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11조의 제도를 다시금 견고히 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특별히 성전의 그 제도가 견고히 되도록 하는 데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세 번째 개혁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어쩌면 뭐 너무 교회의 기본이죠. 그냥 베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는 개혁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되 당시에 익숙하던 관습, 이미 오래된 전통, 누군가 그렇게 해놓은 거, 그리고 뒤섞여 버리고 한 이 것들을 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쳐주는, 그리고 그것과 같이 가는 두 번째의 동력이자 개혁의 근원, 개혁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했을 반응, 사람들이 했을 부정적인 뭐 왜 굳이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걸 뭐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기도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분명한 명분과 기도라고 하는 파워가 같이 어우러지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반대를, 뭐 여기 직접적으로는 그 표현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가득했어도 뚫고 나가는 힘과 근원이 됐던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또 이게 14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22절에 보면 여기도 역시나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분명코 본인 안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 일들 행하는데 외적인 부담도 있었고 여러 힘듦도 있었을 텐데 계속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시작할 때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1장 4절 이하에. 근데 지금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혁, 제가 저희가 속한 교단도 그렇고, 저희가 따르고 있는 역사적 전통도 그렇고 다 개혁인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개혁은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었고, 실패한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개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진심하게 하지 않았다. 다음 수요일 날도 살피겠지만 아무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후의 내용이에요. 포로 귀환하면서 포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20년 전에 중국에 갔던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혁명을 다 거치고 나서 사실은 예전에 순수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워낙 미신이 많아서 이렇게 막 혼잡해 있던 시대에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중국 전체에 몰아닥친 반문화적인 공산주의의 혁명이었지만 그러면서 온갖 이단들과 잡것들이 다 물러가고 사실은 순수한 신앙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겨울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 왜 추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겨울이 춥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힘들다.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겨울을 내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할 때 겨울의 추위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해충들이 죽어요. 여름에 이렇게 로로바이러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상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 또 잡해충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겨울에 죽고 사실은 새로운 봄이 되면서 생명이 돋아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큰 소망을 하나 갖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를 지내고 새 봄을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기에 성도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1, 2절 읽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에 어떠한 일로 좀 운전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면서 지난번에 재직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뭘 하게 됐냐면 책 읽어주는 책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역의 경계를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라디오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침 그 스마트폰이 좋은 게 내비게이션도 되면서 동시에 무료로 책도 읽어주고 좋은 책들도 돈 주고 사면 오디오로 읽어줘서 계속 그것을 들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는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까지 각 집에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게 해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들어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성우들이 하는 그 성경 읽기만 말고 그런 것도 좋겠다. 그 일전에 우리 엄상재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니까 그때 거기서 송병복 권사님 뭐라고 계시냐면 시간이 많고 외출을 못하니까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도움이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가지게 된 건 우리
뭐 교회에서 이제 낸 책들 중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나만 말고 각각을 좀 이렇게 짧게 다시 녹음을 해서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뭐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그것을 듣고 정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리 출판부가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일도 좀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같은 내용들을 듣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어려운 위기지만 뒤집으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그런 말씀과 기도라는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그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완성하는데 5가지 개혁을 완성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기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선 근원적으로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 딸들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자기 아버지와 딸들이 같이 있게 되면서 딸들의 사고 속에 그 타락한 도시에서 배운 생각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우리가 잇자라고 해서 사실 만들어진 그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발람의 그 예언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미 무리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섞인 무리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그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 이미 그때 말하자면 영적인 음란. 그래서 영적인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주되게 섬기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원리로 삼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대로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일이었고, 근데 지금 돌아와서 에스라가 개혁을 하고 성전이 섰으며 뿐만 아니라 성벽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역사가 얼마나 길겠어요? 역사가 얼마나 길다는 건 그 반발 세력이 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행했던 첫 번째 개혁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분리해낸 거예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기준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책, 바로 그것을 따라, 특별히 3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반응한 결과 첫 번째 개혁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혼합을 분리해냈다. 첫 번째 개혁이고요. 두 번째 개혁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근데 이후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엘리야십은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연락은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할 때 사용할 때는 연락이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죄송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내통과 같은 거고, 실제로 제사장인데 그 적과 타협하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갖추고 그 방에 다른 것들로 채웠던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방은 뭐였냐면
소제물, 즉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과 유향과 기병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 즉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들, 새 포도주, 기름,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비아에게 사용되도록 했었다는 건 엘리야십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실제로 적과 내통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8절에 느헤미야가 행했던 개혁의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좀 젠틀해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과격해 보여요. 그런데 이건 과격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병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병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도비아는 우선은 암몬 사람입니다. 2장을 한 번만 가보시죠.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우선 첫 번째 개혁 그 내용에 걸려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도비아와 사실은 이 엘리야십이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비아는 실제로 느헤미야의 사역을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장 7절에 가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등등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그러니까 보수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회복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하였다. 그래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십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엘리야십이 얼마나 그릇된 행동을 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십을 잠깐 살펴볼 때요, 엘리야십은 3장 1절에 보면 성벽 건축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엔 참여했어요. 근데 한 가지, 10장에 오면 그 인친자들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에 인을 쳤어요. 잘 아시죠? 9장 3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시드기야로부터 쭉 나왔고, 여기에 쭉 보면 8절에 마시아 빌기의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십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어서 외적으로는 사역에 참여하는 듯 하지만 내적으로는 도비아와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고,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뭐 그걸 보고 일말의 양심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미 죄송한 표현인데 종교 직업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주었을 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아의 말로. 그런데 예레미야가 뒤섞인 사람들을 분리하는 첫 번째 개혁 이후에 두 번째 개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그런 우리를 얘기하면 암흑하는 세력, 숨어서 그렇게 되고 그러므로 성전 자체의 정신이 훼손되게 하는 일을 바로잡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개혁입니다. 개혁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게 자꾸 느껴져요. 오랫동안 뒤섞였고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미 서로 짬짬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성전에 그것도 한 방, 특별히 그 방에 레위인들과 또 특히 하나님께 바칠 소제물과 이런 것들을 바치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도비아에게 내주었다는 건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철저히 개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했겠지만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회복하니까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연결이 돼요. 우리 예전에도 계속 이제 사실은 왜 느헤미야서에는 이토록 레위인들에 대한 지위, 그다음에 11조에 대한 바른 받침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실제로 원 위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이 멀어져 버린 말하자면 상업적 종교의 모습 그 다음에 정치적 기독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여기 얼마나 가득했던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세 번째 행한 개혁은 뭐냐면 바로 11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 13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여기 전리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터예요. 말하자면 충분한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러 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중직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단순히 목회자의 문제만은 아니고 교단의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고 기독교 전체의 문제예요. 이유가 뭐냐? 원래 목사는 노예가 세워야 되고 원래 목사는 교회가 그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면은 신학교가 난립하고 그래서 신학교육이 교육대로 가고 교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슨 현상이 발견되냐면 그냥 목사가 알아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목사의 생활과 수입도 목사가 책임지는 그런 양상으로 됐어요. 지금 이제 2020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고 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죠. 신학교 인원을 줄이고 왜냐면 신학교에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여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 먼 플랜을 세우고 사실은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올해도 신학교는 미달이에요. 지원 미달.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사실은 신학교는 점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울 어떤 전체적인 뜻보다는 그렇지 않은 양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 문제 해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일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 백성들의 리더죠.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은 이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은 이꼴 그 전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서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르게 수행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레위 사람들, 즉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라고 함으로써 이게 지금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3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 성도들이 건강한 11조를 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헌금에 참여하는 그런 주체의식을 가지면 교회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훨씬 더 적극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자녀들의 예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거 사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헌금하는 거는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금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는데 솔직하게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뿐이지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우리가 감당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보면 그 전에도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왜 사실 없었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드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이 질서를 갖고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첫 번째 개혁, 두 번째 개혁의 사건 이후에 세 번째 이 부분에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에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할까?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떨까?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제가 여러 차례 그런 표현들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느헤미야 전체의 핵심이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거는 포로 기환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난 후에도 주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 속에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모본은 계속되게 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개혁은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그전에도 지키고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슬그머니 깃들여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 제가 이러한 장면들만 보면 꼭 교회 단체들이 뭘 하는 자리에 가보면요. 예를 들어 총회에 가도 그렇고요. 심지어 노회에도 그렇고, 예전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만 하면 거기에 온갖 사실은 상인들이 다 모입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성경 주석을 파는 사람, 또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사람. 근데 그것만 아니고요. 무슨 마이크를 파는 사람부터 무슨 먹으면 좋은 목회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약부터 해서 사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 신학교를 매일 가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진짜 25년 전, 26년 전 그때 생각은 그때는 학교 마당에 복사판 책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이제 교수님들 중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아직 없을 때인데 그래서 저희도 책을 복사해서 봤죠. 복사 가게에서 복사해서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복사하러 그 복사한 책을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팔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다가 좀 이후에는 또 신학생들이 하고 왜 돈이 궁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필요가 있지만 잘못된 방식의 것들을 그냥 다 용인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용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배우니까 이후에 교회 가서도 또 마찬가지고 교회나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바로 그런 일들을 보고는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지 않는 것. 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배경 속에 담겼던 죄의 깊은 뿌리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일과 동시에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의 그 권한과 능력을 바르게 행한 선한 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많은 일 중에 하나는요, 경조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혼식. 예전에 누가 우리 결혼식에 왔는데, 내 결혼식에도 왔고, 내 자식 결혼식에도 왔는데, 거기가 교회 안 다니니까 일요일 날 결혼해서 내가 거기를 간다든가. 사실은 그거는 신자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코로나처럼 참석하지 못하고 오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된 게 우리는 직접적인 연관은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서는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삶의 질서와 균형을 갖는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안식일의 의미, 특별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주일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 내가 그날에 뭘 하면 그 다음날 시험을 잘 볼 것 같고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가 해야 될 아주 귀중한 신앙적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바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도 해결이 안 된 게 뭐냐면 20절에 장사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잤대요. 원래 그 돈을 향한 열심은 신앙을 하는 열심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을 해서 뭐 하냐면 다시 이같이 하면 21절 중반인데요. 내가 잡으리라. 공권력을 거기다 쓰는 거죠.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오지 않았대요. 근데 이렇게 딱 끝나면 느헤미야가 되게 잘했구나 이렇게 끝나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중첩되어 갈수록 가슴에 아주 큰 그 파도처럼 그 밀려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할 때 부담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실은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코로나 때 사람들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여러분 어저께 그 하나금융그룹에서 무슨 통계를 발표했어요. 2020년에 이렇게 쇠퇴한 기업과 더 그 매출이 신장된 기업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신장된 기업 중에 병원 몇 군데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특별한 데가 바로 정신과예요.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몸만 상할 줄 알았는데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심지어 코로나 블랙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신경정신과에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게 바이러스라 코라 이런 데에 연결될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훨씬 환자들이 줄었대요. 왜? 사람들이 맨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예전 겨울이라면 정말 줄 서서 있던 병원인 이비인후과하고 소아과 같은 데가 이제 거의 사람이 없어서 거긴 되게 어렵고 도리어 생각지 않았던 사실은 정신과 이런 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또 다른 병 일어난 거죠. 바로 이제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행할 때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종교 개혁자들도 많이 그랬듯이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너만 개혁하느냐, 너만 옳은 것이냐라고 수없이 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저도 올해 여러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내면서 감정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특별히 몇 차례 느헤미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명하셨는데 이 길을 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다 저마다 이제 갖는 거죠.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 일터에서 여러 느꼈던 일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으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있으실 것이고, 이런데, 지나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말하자면 그런 회의감? 근데 회의감은 말하자면 대상이 항상 바뀌거든요. 대상도 바뀌고 사안도 바뀌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데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딛고 서느냐, 아니면 그것에 먹히느냐인데, 여기 사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은,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13장으로 딱 끝나면서 계속되어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나가서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남기셨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왔다 할 때,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사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좋은 판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끌려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실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교회에서 계속 자란 게 아니고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다 싶은데 주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붙잡고 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교회에 익숙해서 그냥 타협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도 살지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나 여러 권력의 개혁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것을 따라서 자기를 깨고 자기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가 섰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섞인 무리들, 두 번째는 성전에 있었던 잘못된 그런 공간을 또 관계를 끊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인을 바르게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헌금 제도를 회복하는 일, 또 네 번째로 여기 지금 안식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경계들을 다 깨부수고 안식일을 회복한 일까지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에스라서 마지막하고 맞물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든 그렇죠. 앞에서도 암몬과 모압 자손 그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개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이게 어느덧 너무나 당연하게 뒤섞여버린 일. 여기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어떻게 지금 같아서는 여기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난리가 날 텐데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로서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의 율법, 즉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혼을 함으로써 뒤섞인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회피하게 하고 전체를 무너뜨릴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때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후궁들을 열방에서 들임으로써 나중에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던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연호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바로 그 부분을 했던 것처럼 지금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것을 정리함으로써 개혁의 완성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 28절 한번 보시죠. 아까도 저희가 읽었지만 2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까 성전의 공간은 도비야에게 줬고, 엘리야십이 한 짓이 이거예요. 자기 손자의 아들, 그러니까 증손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혈통의 아들에게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덧붙였는가라고 할 때 그저 통혼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통혼을 통해서 이미 지금 표현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잘못된 것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예루살렘에 관영하게 되었는가. 특별히 29절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려운 일인데요. 목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나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이 로만 칼라라고 하는 이 클러지 칼라라고도 하고 로만 칼라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신부들이 입는 것 같은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어디 가면 프리패스 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목회자라는 건 상당히, 그래서 원래 영어로 목회자를 부를 때 레버랜드라고 해요. 존경하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호칭이 레버랜드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로만 칼라나 클러지 칼라를 하지 않고 똑같은 평상복을 입되 강단에 설 때만 학사의 옷을 입었어요. 이 에스라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서 그 앞에 선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목사가 내가 박사다 이런 걸 하려고 그걸 입고 또 강단에 서죠. 그래서 목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으로 가슴을 채우고 심령을 채워서 갖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 유익들을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만 있는 안타까운 일이냐 싶으면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계속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한다고 할 때 지금 사실은 개혁교회는 왜 그렇게 그 가운을 입지 않고 또 로만 칼라나 클러지 칼라를 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신자다. 그런데 말씀의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삶을 통해서 구별된 자의 됨을 보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말하자면 이렇게 제가 말을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참
부끄러움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엘리야십의 뒤를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의 관영이고 죄의 계속되는 오염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바라면서 가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세상과 섞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목회자직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런 개혁의 역사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의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무리가 섞이고 또 성전이 회복되고 또 레위인들이 바르게 서도록 11조와 헌물이 회복되고 또 네 번째 뭐였죠? 안식일이 회복되고 또 연원 금지가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감당하되 그것의 근본적 동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 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깊고 교회는 사회에서 다시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해서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가진 진짜 더 귀한 가치가 뭔가 그래서 어려우니까 우리는 안 어울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모습 그리고 더더욱 교회가 이러할 때 다른 애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저는 그게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그렇게 바르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가졌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느헤미야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가득한 이때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필 수 있었던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복이고 언제 다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연결해서 설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각 장들을 봤기 때문에 이 전체에 흐르는 주제들을 연결해서 또 볼 수도 있고요. 이게 포로 귀한 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대하 이것과 연결해서 또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중간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에 미친 영향은 뭘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이거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혁은 철저하게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행한 것이었다.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에 결국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한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간절한 기도와 강력한 실천을 통해 감당했을 때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주축, 이건 아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이 우리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어떠한 흔들림, 외부적인 어떠한 일들, 아니 내부적인 요소들 앞에서도 버티어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번에 걸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피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전체의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 이 내용들의 마지막 지점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개혁의 5가지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했던 것임을 생각할 때 저희도 이 시대에 살면서 느헤미야의 모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열린교회가 정말 무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서길 원하오니 그것을 위해 더더욱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창념하여 삶으로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모이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 어려운 재택근무라든가 또 생업의 일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자라게 하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